할렐루야.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사실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죠. 막 굴러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마어마한 거목이 아니라 굉장히 잡풀같이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은 진짜 상상으로 꾸미려고 했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으로서는 그다지 극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기어들어가고 회피하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해야 할까요? 웃기고 슬프다. 이 고대 중근동의 그 종교적인 문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나 같았으면은 이렇게 안 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왜? 사실이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이렇게 쓰여진 거죠. 모세를 숭배하던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숭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숭배하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이 성경을 좀 손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아주 장엄하고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는 거죠. 장엄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뒀을까요? 이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성경은 진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답으로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이적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적들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독을 품은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뱀 다루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탁 잡거든요. 머리 뒤를. 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꼼짝 못하게 머리를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는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나를 믿어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는 뜻으로 꼬리를 잡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기는, 문둥병이 생기는 그런 이적이었죠.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했더니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예전처럼 돌아왔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의학 수준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은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때는 독사에 물린다는 것은 그냥 완전 사망각인 것이죠. 독사에 물리다니 인생이 끝났구나. 죽었구나.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병, 문둥병인 것이죠. 이 당시에는 아마 지금은 나병에 대해서 거의 걸린 사람들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자연 치유력 외에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모세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특히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들 중에 신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독한 뱀조차도 딱딱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그 어떤 악이나 또 신의 저주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고 낫게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이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으면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결국에 첫 번째 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재앙의 상징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부와 번영을 나일강이 가져다 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었고 또 사실이기도 하죠. 풍요를 줬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재앙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 깊은 이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말을 너무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는데 말을 잘하고 못하고 눈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다 내가 하는 일인데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너의 입을 주장하겠다. 라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장엄한 모세의 그 모습으로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이 모세가 아무래도 분노 유발자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이거죠.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으악 팍 하고 화를 내시죠.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노하신 모습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마치 철없는 자식을 달래고 달래다가 너무 답답해서 아유 큰 소리를 한번 버럭 지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고서도 아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왜 소리를 지를까 에휴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아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말하는 것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한 나라와 민족이 움직여지는 거대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리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뽑혔습니다. 늙고 쇠약한 80세가 넘은 노인, 말도 못하고 박력이나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믿음도 없고, 그런데 왜 도대체 굳이 모세를 사용하시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참 크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진짜 답답하고 말 많네 정말. 응? 내가 그렇게 도와준다는데 너 말고 보낼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막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각자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삶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모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은 분명하겠지만, 겸손해진 것은 좋은데 어느새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이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신앙하지 못할 정도로 모세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는 핑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에만 빠져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높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끝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세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마음에 두신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의 어떠함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큰 것이죠. 결국 우리 사명자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붙잡아 주심,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으며,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듯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눈앞에 있는 아픔과 염려를 더 크게 여기며 신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더 크게 여기면서 낭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약하지만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명자답게, 예배자답게 오늘도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